창세기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가 여기에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때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바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진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물론 조상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자손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의 자손도 있지만, 그러나 조상이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은 다 그 한 사람들을 지명해서 불러내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나?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 가운데 그 아들을 불러냈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그중에 그냥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여자로 지었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근데 여자 중에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나를 여자로 지었다고 하셨고 여자 중에 너를 불러냈다고 하셨는가 하면,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고신축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자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쓸모없는 존재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나, 예수님을 믿는데 그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에게 무슨 구원이 그렇게 있나, 남자가 아닌데 끊임없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런 신앙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믿으니까 열심을 냈지만 항상 뒤로 빠지고 항상 자신감 없는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의 자리에서 늘 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정확하게 뭘 말하시냐면, 나는 항상 내가 왜 여자로 지어졌는가가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여자로 지음받은 게 너무 싫었던 것은, 나는 그 남자의 뒤에 있는 그냥 쭈그러진 인생인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었더라면 이런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자로 지었다.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됐는지. 근데 여자로 지었는데 여자로 왜 지었어? 그런데 여자 중에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질문이, 아니 성경을 보면 다 남자를 쓰고 여자는 잠잠하라? 특히 바울도 그랬어요. 여자는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 깨달아 안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여자 중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한 이 여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교회가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랑을 말하고 있고, 교회가 여자요 하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 중에 내가 너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남자고 여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은 자 중에서 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나 노아를 불러낸 거나 다윗을 불러낸 거나 다 사도 바울을 불러낸 거나 다 똑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그냥 어느 날 어떻게 하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쓰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그 노아를 쓰시고 그를 복주고 다윗을 복주고 쓰시고 이 모든 뜻이 나를 부르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 자,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귀한 자다. 아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집에서 본 거는 우상을 만드는 시대에 살았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수메르 문명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은 다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신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쌓여있고 신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지만 내가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내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신들에게 늘 두려움으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그분을 기쁘게 해야지만 내가 복을 받고 그분에게 뭔가 정말 미움받을 무슨 짓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지으셨고 아멘. 아담을 지을 때부터 아담의 구원을 작정하고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그분 스스로가 다 도말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행적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 뭐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를 불러서 하나하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리키시면서 그를 이끌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뭐부터 줬어요? 약속부터 줬어요. 아멘? 약속부터 주는데 그 약속을 받는 조건의 시작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에게 요구되는 건 뭐였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그는 믿고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했고 그곳에 그냥 복을 준다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복 받는 데니까 그냥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게 어떤 복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믿었어요. 그리고 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그 복을 받는 데니까 그냥 믿고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얼만큼 죄덩 일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말씀 하나 주시면 그거 하나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연한 가운데서 그냥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어요. 반드시 나왔어야만 돼요. 이스라엘도 나왔어야만 돼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고자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거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약속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애굽에다 들여보냈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두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수메르 문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두셨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애굽 속에서 그들과 음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뒀더니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음행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음행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자 중에서 너를 건져냈다라는 얘기는 음행하는 가운데서 너를 건져냈다. 어떻게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신부로 주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아. 신부로 건져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것이 신부로 삼기 위해서 건져낸 것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신부를 삼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약혼을 해야 되니까. 약혼을 하는 게 하나님은 그 약혼을 할 때 약속으로 약혼을 했어요. 약속으로 약혼을 한 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네가 낳은 네 몸에서 나올 그 아들과 함께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했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기를 위해서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 신부로 삼는 나와 한 그 약속이 내게서 나올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온 내 육체가 낳은 아들에게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냈어요.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나오고 또 세상과 함께 겸해서 살던 사람들에게서 분리돼서 나오고 또 내가 정말 아비로 여겼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 나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약속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약속을 가졌는데 그 결혼하는 약속에 엔게이지, 약혼을 하는 그 약속을 가진 거예요. 아직 그 결혼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 3장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부터 우리가 약혼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가졌는데 그럼 내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아니, 정혼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잉태했어요. 이게 무슨 비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들을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교회인 우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서부터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서 이삭이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이삭을 낳았을 때 나를 웃게 한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한 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었죠. 이삭이 탄생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풀려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자라면 내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낳을 수가 없어. 왜?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직 합방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왔어요? 성령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 임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임해서 성령이 아들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남자를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정혼은 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합방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남편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주라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의 남편, 장차 남편이 되실 그분을 주라 시인하면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해서 이 생명을 낳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해서 이삭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 잉태에서 낳은 아브라함의 씨는 어떻게 해서 낳아진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한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세라가 왜 나올 수 없는 중에 낳았냐면 바로 육체가 하나도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육체의 사람으로 나왔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비루어서 나온 거예요. 둘레. 여자의 몸은 밭일 뿐이에요. 씨가 뿌려진 대로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는 성령의 씨고 그 씨는 하늘로부터 온 씨지 이 땅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내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잖아요.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잉태가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알아서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사라의 노력도 아닌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것뿐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은 것도 약속의 성취일 뿐이지 사람이 거기에 어떤 것도 육체가 가미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 그냥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것뿐인 거예요. 교회가 그 예수를 낳는 것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혼인 예식의 서약이 있었던 것이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다 새겼다 그래요?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겼을 때 여러분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창세기 17장에 무슨 일을 해요?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하는데 그게 언약의 표징으로 그 할례를 한다 그랬고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의 인이라는 표징이 할례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할례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한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할례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이 심령이 아니면 약속의 표징이 없는 자인 것이고 이 약속의 표징은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이 내 안에서 약속의 표징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나오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났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죽어야 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정혼한 거나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한 거나 그 결혼했을 때 자기가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잉태를 한 거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걸 각오하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려면 이 세상하고는 결별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지자 아비집을 떠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과 결별해야 돼요. 아니 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결별해? 육으로는 살아요. 육으로는 돈도 버시고 공부도 하고 먹고 일도 하고 다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혼자라는 거로 결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남자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는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하고 간음했고 왜 애굽하고 간음했고 바벨론이하고 간음했다고 왜 표현하느냐? 세상 남자들을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와 정혼했는데 내가 너의 신랑인데 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은 정혼한 자로서 이 심령에 할례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어떤 남자에게도 눈을 안 돌리는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정혼자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올 수 없는 중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내가 낳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고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생명으로 내게 주어진 약속의 아들은 여러분 안에서 주어진 예수님인 거죠. 끊임없이 내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약속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 그 약속이 성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을 낳게 하신 이가 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린 약속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100세의 나흘섬 중에 낳은 아들, 또 이 아들이 아니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의 사람입니까?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낳은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곧 그 이삭을 낳은 삶이고 그 나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요게 내가 이삭이라고 얘기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아니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이었다가 갑자기 또 이삭이 되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는 자가 되어진 마리아처럼 사라처럼 내가 교회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낳을 수 있게끔 생명체를 낳을 수 있게끔 한 건 성령이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여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사라이기도 하지만 사라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를 약속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따로, 야곱 따로, 사라 따로지만 이게 영적으로 풀면은 내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내가 사라이기도 하고, 내가 이삭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왜? 나는 여자고, 나는 신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고,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니까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나는 또한 예수님과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라이기도 하고, 아멘?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나는 또한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낳을 수 없는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나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이삭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성취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멘. 나의 삶에서 그분을 나타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쳐졌어요. 모리아산에서 바쳐졌어요. 근데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 거기에 순양이 이미 준비되어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순양이 대신 드려진 것처럼 이삭인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졌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지만 나는 이삭이죠.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내 죄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고 나는 이제 산 이삭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산 이삭이 됐어요. 아멘.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요거 이해가 이제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이유는 뭐야?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한 예수님을 바치는 삶이 되어져야 돼. 아멘? 아멘.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너 가서 저 이삭을 바쳐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가질 수 없는 중에 가진 생명, 가질 수 없는 중에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을 낳을 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바치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갖다가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쳐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것이고, 내가 가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살려요? 내가 죽어야 살려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저 영혼을 가서 살리는데 내가 빳빳이 살아있으면서 못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세워지는데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죽어야지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이론이 살아있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일 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뭐만 했어요? 믿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이삭을 낳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낳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바쳐서 내가 죽고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라고 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의 실체를 완전히 다 여러분 다 바꾸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나을 수 없는 중에 나을 수 있었던 것도 믿고 순종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것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아들을 잉태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을 잉태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뭐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을 하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 성령을 열심히 배워서 잘 아는데,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건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이 뭐야? 하나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 아들을 이삭을 낳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건 바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고, 내가 뭔가를 sacrifice해서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그냥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마리아는 드린 것뿐이에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은 거를 뭐라고 시므온이 말해요? 바로 저들의 악함을 드러낸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이유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갈격이 찢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이리 가운데 찢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이리가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악기 두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예배, 예수님을 내가 다시 나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에게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죠. 이삭을 내게 드려라. 거기 예수님이 받아짓고 그 이삭을 내게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내게 네 안에 있는 내 생명, 내가 너에게 잉태케 한 그 생명을 내게 내어놓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예배 속에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와 불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도 갖고 있고 성령님의 불도 갖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준비하셨죠. 아멘. 그러니 내가 어디 가라 그러면 거기를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리라. 나는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은 예수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밖에는 받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채우고 항상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그분의 생명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걸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얼만큼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 뭐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한다. 의롭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나의 삶에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 일. 그것으로 인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네. 그것으로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세웠어요.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생명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말씀이 했지만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항상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운행하세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셨고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셨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심으로 말씀은 항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 함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주님은 그래서 3절에 뭐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각 사람이 다 다르게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로, 어떤 사람에는 믿음의 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봉사로, 어떤 사람은 다 다르게 하지만 하나도 귀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아내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나타내던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자녀를 잉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아멘. 이거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준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교회가 권능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신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담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뭐야?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명을 갖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천국 열쇠는 너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아지고 너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너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약속이 바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한 약속인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요구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한 거 없어요. 그렇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는 걸 경험했고 그래서 실수 연발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이삭도 똑같은 일을 했고 기근이 왔을 때 가지 마라. 네 아비가 그렇게 했지만 넌 가지 마. 근데 그가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은 부엘세바를 만났거든요. 야곱은 사모함으로 얻었지만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왜? 장자에게만 임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걸 얻었어도 야곱이 이것이 진짜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항상 불안하고 이거 진짜 내가 받은 거 맞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그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 맞아?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사다리. 그쵸?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사다리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10의 1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0의 1의 약속이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의 사다리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사다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하는 게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어놓는 이것이 뭐야? 항상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으면 그분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을 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건 안 받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온 이유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은데 방언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지.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느냐, 생명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난 사람은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나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고 있느냐? 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그 모리아산에 그 요관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거니까. 내가 예수님만 내게서 나타내고 그분만 나타내다 보면 주님이 알아서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 하실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분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나는 아무는 오늘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그냥 역사에 가서 이 사람이 병이 나,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에요. 나는 아들을 낳은 것 뿐이에요. 모리아산에 나를 그냥 드리니까 그분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한 대로 하신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라고 가서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믿음. 근데 마지막 로마서 4장을 가보시겠어요?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했는가? 로마 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테가 죽은 것 같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너무 부족하고 비천하고 너무 연약해서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해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의심해요, 안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약해지고 왜 의심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다. 더 늙고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더 믿음이 견고해졌대.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삭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진, 그분께 완전히 순복되어진 자가 내가 더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아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어. 할 수 없는데 더 영광을 돌려.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뭐 하세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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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진실로 정말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치도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이거 쉬워요? 아니 이삭을 낳는다 그랬는데 아니 사라도 정말 이제 다 끊어졌어. 아니 뭘 잉태할 능력이 있는 게 보여야지, 싹시 보여야지. 다 끊어졌어. 여러분 교회가 다 지금 무너졌어도 될 것을 믿고 우리 영광 돌리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아멘. 성령님이 아멘. 행하시고자.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갖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삭만 열심히 내 안에서 나아지기 위해서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이삭을 내가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어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걸 이루실 걸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에게 의라고 여겨진 거예요. 이 일이 뭘 위해서만이에요? 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도 얘를 살려서라도 그 일을 이룰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일을 이룰 거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죽은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부활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셨죠 오늘?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서 뭐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만 나와. 그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고 그 생명만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받으실 만한 삶이고 그분이 받으시는 믿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은 그 약속을 믿고 할 수 없는 중에도 믿고 의심치 않고 그것에 확신을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거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얼마나 힘이 나세요? 아니 나 같은 쭉정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내가 못하겠지만 내가 쭉정이 같아도 주님은 그분이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신다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신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전재단에 완전히 불살라 지어야 합니다. 뭐만 가졌어요? 나무와 불은 그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모리아 산까지. 거기 모리아 산이 뭐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예루살렘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 나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아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읍시다. 아멘. 죽자. 아멘. 그러면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